제17강의 기도생활.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은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기도생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병원으로 환자 방문을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서 보니 환자의 머리맡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다녀갔나 보지요? 하고 신부는 물었습니다. 신부님 아닙니다. 대부분 혼자 있는걸요? 하지만 외롭진 않답니다. 왜냐하면 저 의자에 예수님이 항상 앉아 계시거든요. 저는 상상으로 예수님을 저 의자에 앉으시게 하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답니다. 정말 외로운 짬이 없어요. 바로 이 환자의 말 속에 기도의 참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란 다름 아닌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대화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친밀해지듯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느님과 친밀해집니다.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은 늘 틈만 나면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 자식에게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루카 11:9-13.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하라고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번뇌에 쌓여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마테오 26:39.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완벽한 기도는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특히 육신뿐 아니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청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특별히 구약성경의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도해온 주옥같은 기도들을 모아 놓은 신앙 고백의 기록입니다. 오늘날 수도자와 성직자들은 이 시편의 기도를 바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나이다.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주시고 고이시라 물터로 나를 이끌어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돋나이다. 주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고든 살찌름길로 나를 인도하셨으니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씨름은 가시어서 든든하외다.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니 내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오이다.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리니 오래오래 주님 궁에서 사르우리이다. 시편 23편. 그러면 하루 일과 중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아침 기도를 합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축복해 주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아침 식사 때에는 식사 전후 기도를 합니다.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출근하면서 묵주 기도를 합니다. 묵주 기도는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께 장미 꽃다발을 봉헌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짧은 화살 기도를 바칩니다. 점심시간에 3종 기도와 식사 전후 기도를 바칩니다. 오후에는 짬을 내어 화살 기도를 합니다. 퇴근할 때 묵주 기도를 합니다. 저녁 식사 때 3종 기도와 식사 전후 기도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성당에 저녁 미사가 있는 날에는 저녁 평일 미사를 참례합니다. 미사 중 영성체를 하시면서 청원 기도를 바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녁 기도를 바칩니다. 저녁 기도는 하루를 반성하고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종류.
기도는 그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첫째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1. 찬양기도 하느님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2. 감사기도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3. 청원기도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입니다. 4. 속죄기도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형식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염경기도 기도문을 외워서 기도하는 것. 2. 자유기도 기도문 없이 자유로이 기도하는 것. 3. 묵상기도 어떤 재앙을 두고 침묵 중에 기도함. 4. 관상기도 하느님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조차 절제함. 5. 화살기도 긴박한 필요시나 즉흥적으로 짧게 바치는 기도. 기도의 지향. 기도에는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기도지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 저희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부모님의 건강이 바로 기도의 지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이런 지향을 두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주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자체로 하느님께 장미꽃 다발을 봉헌하는 것이 되지만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특별한 내용을 청하면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묵주기도하기 전에 짧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모님, 이 묵주기도는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바치오니 하느님께 전구하여 주십시오. 끈기 있게 기도하자.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어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습관화하자. 기도는 이론으로는 사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실제로 해본 사람이 그 맛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맛있는 열대과일이 있다고 칠 때 그것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맛에 대해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과일을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자기가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문도 바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주 암기하고 자주 바쳐야 자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저녁 기도를 자주 바침으로써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기도는 습관화되어야 하고 저절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중에도 기도하자. 아브라함 링컨은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리한 전황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늘 기도하며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늘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고요히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기도할 때는 언제나 막사 문 앞에 흰 수건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참모들은 링컨의 기도 시간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바쁜 중에도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더욱 필요합니다. 급할 때의 기도. 급할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급할 때 짧게 바치는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실천하라. 기도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속담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공부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할 노력을 다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한강 상류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3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배에 구멍이 뚫리면서 강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청년을 즉시 그 배를 박차고 헤엄을 치기 시작했으나 한 사람은 배에 그대로 앉아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염려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기도만 하고 아무 노력하지 않은 그 청년은 배와 함께 물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어떤 저녁 기도. 어떤 손님이 친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친구는 열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밤 9시쯤 되었을 때 그 집 꼬마아이가 잠옷을 갈아입고 엄마, 나 잘래 하며 보채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으로 간 사람은 자려면 방에 들어가 자면 되지 왜 보챌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기도 좀 해주구려. 남편은 딸아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딸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한 손은 딸의 어깨를 껴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나와 딸아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두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이 밤도 편안한 밤 되도록 지켜주세요.
아멘. 아버지의 기도를 들은 후에야 꼬마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성인들께 하는 기도. 천주교회에서는 성인들에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인들은 그 생전의 모범적 생활로 하느님께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직접 하느님께 청하는 것보다 더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모님을 통해 올리는 청원 기도는 효과가 크다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모님께 하는 기도는 성모님이 대신 우리 기도를 전해달라고 바치는 기도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낼 일이 있을 때 어머니께 대신 부탁해달라고 보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직접 아버지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어머니를 통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청원 기도를 할 때는 하느님께서 꼭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굳은 믿음으로 청하면 종종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례를 통한 기도. 미사는 놀라운 은혜를 주는 기도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매일 미사에 참석하면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미사를 통한 기도가 놀라운 응답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위암이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잘해야 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믿음이 강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느님께 매달려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사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영성체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딸아, 내가 매일매일 나를 받아 먹으면 너는 나을 수 있다. 그 순간 그 자매는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영성체를 했습니다. 6개월 후에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암 조직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매달리면 이런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생활을 기도화하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되기 쉽습니다. 기도는 우리 생활이 신앙과 하나가 되게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상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하루 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일을 축복하시어 별탈 없이 끝맺게 해주시고 오늘 일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도 축복해 주시어 좋은 결과를 맺게 해주십시오. 일이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로 시작된 일은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장사는 더 많은 매상을 올릴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공부는 더 효과를 올릴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농사는 더 많은 결실을 올릴 것입니다. 모든 생활이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쳐질 때 일이 덜 힘들게 느껴지고 하루가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어떤 택시기사는 이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하느님, 오늘도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사고 없이 손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첫 손님이 내는 수익은 모두 당신 것으로 봉헌합니다. 오늘도 정해진 수당을 채우게 해주시고 제 차를 이용하는 모든 손님들이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핸들을 놓을 때까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날은 수입도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꼭 수익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이 하느님과 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느님의 축복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면 짐스럽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기도를 즐기도록 하십시오. 그러려면 기도가 몸에 배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 앉으면 무의식적으로 성호가 그어지고 식사 전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무덤이나 장례 행렬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주여 저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는 짧은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또 거리에서 불행한 일을 목격하면 주님,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도울 상황이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매사를 기도와 연결하려고 노력할 때 기도는 우리의 한 일상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꼭 해야 할 어떤 의무사항으로 여길 때 지겨워지고 맙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 늘 짧게라도 자주 바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 두 천사에게 세상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 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한 천사는 자신의 바구니에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 중에서 자신의 소원을 청하는 청원의 기도를,
또 다른 천사는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담는 천사의 바구니는 세상을 다 돌기도 전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양을 담는 천사의 바구니는 세상을 몇 바퀴째 돌았는데도 차지 못하였답니다. 많은 사람이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청하지도 않는 은혜까지 주신다는 것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